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했던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고요, 이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어쩌면 조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애끓는 그 곡소리들, 떠나는 이들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울음소리들, 또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조금씩 꺼져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그 가쁜 숨소리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낸 뒤에 남겨진 그 서늘한 빈자리들. 이 죽음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현실이자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불청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기록하라, 글랍손, 아주 단호한 명령형입니다. 그냥 지나가듯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은 내 백성들이 영원히 보아야 하니 반드시 기록해 두거라 말씀하시고 도장을 확 찍어버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진리한 말로 고난받는 교회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한 문장이 있어요. 주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알면 은혜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그야말로 짐승의 시대가 펼쳐져요. 짐승의 뼈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지독한 경제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다가 발각이 돼버리면 끔찍한 박해와 죽임을 당하던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짐승에게 엎드려 절하지만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좁은 길을 따르며, 좁은 길을 걸으며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대조 속에서 오늘 본문 14장 13절의 선언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렇게 요령 없이 살다가 미련들하게 죽어버렸네, 완전한 실패자들이야,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천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저 먼 미래에 수동적으로 천년왕국이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며 고난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당당한 교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결코 짐승 앞에서의 패배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치열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침내 끝내버리는 승리의 종결 선언인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단순히 죽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죠. 헬라어로 엔퀴리오. 바울이 그의 서신에 썼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그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됨, 연합. 예수님과 내가 마치 한 몸처럼 꽉 묶여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자도 함께 못 박혔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철저히 그리스도 품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주님과 연결된 그 끈은 죽음의 사자조차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생명 안에서의 연합 때문에 죽음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자 두려운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관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내 존재가 영원히 소멸해버리는 암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복된 이동일 뿐입니다. 이사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이사가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다 써있더라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서풍으로 어떻게 보면 맞죠. 즐거웠던 서풍.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설렘, 기대가 있는, 하늘의 음성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 마카리오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쓰셨던 근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세상은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만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다가 맞이하는 죽음, 심지어 순교까지도 복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죽음이 복이 되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짧은 기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사용된 수고에 해당하는 어느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적당히라는 거, 이 의미가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을 빼고 또 빼는 고된 노동, 극심한 피로와 고통을 동반한 헌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영혼들을 품고 씨름하며 흘리는 목회자들의 남모를 눈물들,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밤마다 애끓는 어머니의 기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라고 직장에서 겪어야 하는 신앙적인 무수한 갈등들, 불이익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흘렸던 여러분들의 모든 땀과 눈물들, 그 지독한 수고가 끝난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쉰다 말씀하세요. 이 쉼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정도의 단순한 휴식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그토록 염원했던 안식,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완전하고도 결핍이 없는 영원한 평강, 그 평강의 완성을 말해요. 샬롬, 절정에 이르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요,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지나서 영원토록 평안한 안식의 항구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귀절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행위는, 성도의 선한 행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성도의 삶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손바닥의 앞뒤와 같아요.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따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클루데이는 마치 누군가의 발자취를 바짝 뒤따라간다고 하는 생생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흔적들이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설 때에 우리의 뒤를 졸졸 따라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흔적, 발자취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불로 시험 받을 것이다. 나무나 풀로 대충 지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흔적들은 그냥 다 타버리겠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신앙의 흔적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섬겼던 그 일들, 남몰래 어려운 이웃의 손에 쥐어줬던 사랑의 헌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부르짖었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흘렸던 눈물들,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몰라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하늘나라까지 여러분을 따라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재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하늘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는 거예요. 먼저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맞이할 영광스러운 죽음을 차분히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 오늘 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1월, 2월 거의 매주마다 장례식이 있었어요. 올 왜 이렇게 제 곁에 가까운 분들이 떠나가는 것을 거의 매주마다 장례식장 다녀온 것 같아요. 어느 주는 한 주에 장례식이 2번이나 있어요. 어떤 분은 최근에 우리 곁을 떠나간 어떤 분은 지금도 아직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되는, 저희 사모하고 차 타고 가다가 아직도 전화할 것 같은, 전화 오는 것 같은. 조금씩 주님 나라에 갈 그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둘째,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장에 가니까 그냥 한 줌에 뼈가루, 하얀 가루가 돼서
담겨서 나오잖아요. 주님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인생같이 허무한 게 있을까? 하얀 뼈가루만 땅에서는 남더라고요. 납골당에 요만한 데 하나 들어갔잖아요. 요즘 잔디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요만한 땅에다가 땅 조금 파고 갖다 묻는데, 수고하는 거 두려워하거나 억울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알아주는 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셋째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영혼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박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잠시 머무는 장막, 텐트 같은 이 땅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 걸지 마세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과 하늘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을 향해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실패했어. 참 어리석어. 그러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음성은 다릅니다. 아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영광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죽음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찬란한 문이옵시다. 오늘 하루도 그 영광의 문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닌 영원한 안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의 뒤를 따를 것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서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